샬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무너졌던 부분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과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나눈 7교회에서 다니엘서와 관련된 언급 중에 잘못된 부분이 약간 있어서 내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훑어나가지 않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실한 믿음으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 이하는 셈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셈나가 누리던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 그 못에 걸렸던 것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아주 견고해 보이는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그 행위가 악하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과 그 권세에 의존했던 사람들 역시도 함께 망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든 간에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악행한 권세자들과 그 힘을 믿고 함께 가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의 행위 또한 다 지켜보시며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의 신실함을 보시고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 하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왕이 친히 열린 문을 둔다면 누가 그 문을 닫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은 뭐든 커야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구멍가게는 대형마트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었고 기업의 브랜드를 가진 구멍가게인 편의점들은 잘 됩니다. 음식점, 커피숍도 개인 것보다 프랜차이즈가 잘 되고 교회도 작은 교회들은 생존하지 못하고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다 보니 교회도 세상이 주도하는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도는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권세를 갖지 못했고 권세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카톨릭이나 이단 대형 교회들은 큰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크고 드러나는 사역들을 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도 그런 것을 선호하지만 사람들 앞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교회를 향해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전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약속된 휴거는 한 번이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번역이 되었지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지켰다는 것과 너를 지킨다는 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도 있고 생명은 순교로 거두어 가실 수 있으나 우리의 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출애굽 전 열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육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셨지만 초대교회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핍박 속에서는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님의 고난을 그린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루마니아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소집되어 공개적으로 공산체제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브란트 목사님도 두려워 타협하려고 했지만 사모님의 동료로 용기를 내어 진리를 선포했고 그때 용기 없어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동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후 원브란트 목사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여 예배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고난주간 동안 무료 상영을 한다고 하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질고 멸시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그것으로 고생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지 않으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아주 작은 것도 잃기 싫어서 타협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면류관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역시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 성전에 있던 두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보아즈,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이고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 소유물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내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슈아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면 주님의 소유라는 것, 그 소속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차가운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뜨거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왜 차가운 게 미지근한 것보다 나을까요? 세상에 빠졌거나 하나님께 대해 냉담하거나 적대적이던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반대로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되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자, 사단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 된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많은 신자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이도 저도 아닌 것을 많이 봅니다. 열정도 감격도 없이 그저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삶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중시하고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교회에 한 발만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합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이들에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었다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는 이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땅의 시각으로 볼 때는 환난과 궁핍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서머나 교회와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로 여기나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관점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고하고 가련한 것은 모두 매우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은 땅의 관점으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도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보이는 것, 물질적인 이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인데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정작 실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발람은 발락이 제시하는 뇌물에 눈이 멀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눈이 먼다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에 집착해서 보고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의 것, 땅의 것에 포커스하게 되면 영의 것,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것에 포커스하면 땅의 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심판할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면 발람이 계속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해서 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받지 못한 소경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못 보는 사람은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니 주님께서 보게 하시지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고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가려져 있게 됩니다.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진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과 학식 없는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와를 따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벌거벗는다는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벌거벗음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두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에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렸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눈이 밝아진 게 문제일까요? 벌거벗은 게 문제일까요? 밝아졌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흐입니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벌거벗은 게 보였습니다. 원래 벌거벗고 있었는데 눈이 열려 그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파카흐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사단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그 좋은 것을 막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사단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좋은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실 때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눈이 열리고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이스마엘에게 마시올 물을 얻게 하십니다.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은 토브, 좋은 것이고 악은 라, 악한 것, 나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토브, 좋은 것이었으나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그것이 라, 나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 수치심이 생겨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지키십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가렸고 죽게 될까 두려워 자기 힘으로 영생하기 위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는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진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려고 애쓰는 부분은 사실 정작 가려야 할 부분도 아니고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는 가릴 대상이 아니라 제거하고 씻어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판단의 기준, 즉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게 되는 엄청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은 그 행위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판단에 동의하고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행위로서 우리 인류는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입니다. 인간이 가리려 해서 가려질 수 없고 인간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에 예수와께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커버해 주셨으니 아담이 입은 옷은 양가죽일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 대제사장이 해마다 동물을 죽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지내는 제사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와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피 흘려야 할 죄를 예수와의 피로써 사해 주셨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와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두 종류의 옷을 주십니다. 아담이 받았던 가죽옷과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린넨 옷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커버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동물을 죽여 만든 가죽옷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에 우리는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입혀주신 옷이 두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증거가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 양털과 내 삶이 바로 주님이 입히신 옷입니다. 여기서 양털이 ጼ메르입니다. ጼ메르, 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입히셨던 양털 옷이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드리던 제사를 끝내는 마지막 제사의 어린 양 예수와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은 피슈테인데 이게 바로 린넨,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육적,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 태어납니다. 육은 태어나자마자 옷을 입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에스겔 16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 22절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벌거벗은 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육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릴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들의 풀처럼 많아진 그들이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덮어 가려주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옷이 입혀지는데 내 옷, 주님의 옷으로 덮으신다 하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커버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옷자락은 카나프인데 날개의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같은 표현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고엘입니다. 팔린 것을 되사는 사람, 구속자, 리디머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대신해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들의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팔려나간 그들을 다시 사들이는 구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와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지키라 하십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옷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옷이 다시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지키는 것과 상통하고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어 수치를 가리는 커버링이 생겼지만 그 옷은 죽을 때까지 무조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옷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이 옷과 함께 연결되고 있음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언급했었는데 빛의 자녀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그 때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도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징조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처럼 오셔도 갑작스러워 당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막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것이 허락된 신부들, 구원 얻을 자들이 입게 될 흰 세마포 옷인데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십니다. 의로운 행위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의로운 행위를 했던 것이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포용하는데 이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롭게 살았던 의인들에게 세마포 옷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죄를 지었어도 부지런히 빨기만 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옷이 계속 더럽혀지기 때문에 빠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단번에 제사로 온전케 하셨으니 우리에겐 언제나 예수와의 보혈이 있습니다. 더럽혀지는 것은 너무 쉬운데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2장 1절에서 4절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계속해서 음행을 하면 결국 다시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육체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음행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벗겨지고 다시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과 관계돼서 나타납니다. 나훔 2장 7절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나훔 3장 5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21에서 22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욥기 12장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에스겔 16장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에스겔 23장 29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사야 20장에는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행하여 구스와 애굽이 벌거벗겨져 아수르에게 끌려갈 것에 대한 예표와 사인이 되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수치를 가릴 옷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백성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과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계속 음행하며 돌이키지 않아 다시 벌거벗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흰 옷을 입고 있는지 때가 새까맣게 묻은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지 아니면 수치를 가릴 옷이 이미 벗겨졌는지 우리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흰 옷이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행위 구원론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 행위를 따로 분리하는 헬라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논하는 기본 설정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인데 성경적인 믿음은 행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관해 나오는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믿음은 결코 고백과 생각에 머무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된 실제입니다. 행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에무나가 관념이 아니라 성실함, 충성,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스테디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과 생각 따로, 삶 따로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도 고백과 생각으로 끝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다 행위인 것처럼 거기서 돌이키는 것도 행위입니다. 죄와 악을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에 서고 의의 길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며 우리의 옷을 빤다는 것은 죄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의의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여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얻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간 보고 계산하는 마음으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값싼 것이 아니며 그 가치를 알고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구할 때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를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비록 칭찬 한마디 못 들은 교회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어느 때에라도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면 망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원했던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도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피조물일 뿐인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7교회에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다 소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